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86편 말씀은 히브리어 제목이 다윗의 기도예요. 그리고 번역본에 따르면 오늘 기도의 부제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궁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불쌍하고 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비천하고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가난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스타 보면 어때요?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죠? 우리 집 빼고 다 해외여행 다니는 것 같아요. 내 친구들은 다 잘 먹고 맨날 좋은 레스토랑 다니는 것 같은데 나만 사발면에 밥 말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고 가난은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꿈은 부유하고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치장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난함은 한편으로 볼 때 이것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자신의 가난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부족함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오늘날의 세대에 이것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기도일 수 있어요.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내게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이것은 참으로 겸손한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난이라는 그러한 단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선언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첫 포문을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복되다고 하시는 사람은 심령,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그 영혼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해요. 하늘만 쳐다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 하늘나라로 그를 부유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가난은 그들 주변에 그 몰인정한 소욕을 가진 그 불의한 부자들 때문이라고 이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시선이 주목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능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보호하시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공군 가운데서도
그들의 소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충족을 기대했기에 그들에게는 그들의 편에 서서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순종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독특한 영성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난한 이들의 경건성이었어요. 그래서 팔복선언도 가난한 자가 받는 복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결핍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이 들어오셔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간절한 호소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첫 번째 복이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7가지 복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가 뒤에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다윗도 이런 점에서 자신의 가난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어지는 그 2절에서 다윗이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참으로 교만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경건한 자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편 기자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 주장하고 드러낸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경건하게 살아야 될 자다. 그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은 부족한 자로, 그리고 가난한 자로, 도움이 필요한 자로 매일매일 경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어에 충실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나는 경건한 자다라는 뜻은 나는 주께 은혜 받은 자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경건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매일매일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자임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 소개하고 있는 다윗 자신을 주를 의지하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평균 연령대가 20대 초반이죠, 전부 다. 아닌가요? 다 그렇게 보여주셔가지고 고등학교 같이 졸업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네요. 아무튼 청년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한 5년 정도 집중해서 했었는데요. 제가 5년 정도 청년 사역을 할 때 저희 청년부는 한 200명 정도 되는 사역이었었는데요. 정말 재미있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많이 뛰고 어떻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활력이 넘쳤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목소리도 보면 알겠지만 제가 암 수술을 하면서 성대를 한 3분의 2 정도를 잘라냈어요. 그래서 볼륨 조절이 제 유지와 상관없이 전문용어로 삑사리도 나오기도 하고 숨이 갑자기 차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제가 볼륨 조절을 좀 더 잘해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은혜를 구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듣는 하나님 사이의 관계예요.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사실은 그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기도, 간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는 경건한 자인 거 아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인 거 아시죠?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턱대고 그러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 경건하신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거 아시죠? 저 경건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건한 자인 거 아시죠? 완벽하기 때문에 경건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시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이 고백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있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난 기도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기도는 간구로 이어질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저는 경건한 자입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만한 합당한 사람으로 서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은혜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희 교회 주일 말씀에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예수 탄생을 예언을 듣고 약속을 받는 그 장면인데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가 너와 함께 하시거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말씀의 성취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리아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그녀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드린 게 있어요. 뭘 드렸을까요? 처녀인 자신의 몸을 드렸어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정혼한 상태예요. 잘못하면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타이밍도 너무 좋지 않았어요. 너무 좋은 소식은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는 맞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평상시에 경건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자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알았고, 종은 토를 달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주여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 그 고백이 그를 큰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러한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은혜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마리아의 그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함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서 있는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결코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경건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종의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름을 리프레임 처치라고 지었을 때 참 이름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참 특이한 이름을 지으셨어요. 안 그런 교회. 안 그런 교회. 뭐가 안 그런 거죠? 전 제가 아시는 목사님의 아는 목사님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았지만 교회 이름이 안 그런 교회예요.
얼마나 기존 교회들이 썩었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런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근데 이름을 잘렸다 생각보다는 그냥 개탄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안 그런 교회는 뭐고 그런 교회는 뭘까? 여러분 근데 제가 사주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리프레임 처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기존의 틀에 갇혀있는 그 틀을 깨고 나온 이 아름다운 교회가 리프레임을 통해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그것에 갇히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교회,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또 다른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갇혀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없던 교회를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아름다운 교회의 원형을 찾아가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언제 들어주시냐? 기도만 한다고 들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경건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져야지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경건성이 사라지고 우리 지목사님들 강조하시겠지만 저도 늘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였을 때는 경건한데 흩어지면 무너지는 여러분 그러한 경건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의 대표주자가 되어야지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흩어지는 교회를 말해요. 의미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부서지는 교회예요. 모래알처럼 깨어지는 교회예요. 산산이 무너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부서지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도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모였을 때 건강한 경건을 보여주는 교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표현에 따르면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철저히 주인 앞에 종인 우리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 간구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마치 빛을 받으러 온 채무자처럼 굴어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알고 그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찬양이에요. 기도는 간구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지 간구를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5절로 7절에서 그는 자기가 부르짖으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종일 부르짖는 자신을 돌아보며 응답해 주실 줄을 믿는다라는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그 사실과 또 자신은 문제를 해결할 힘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자기 비움과 내려놓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그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려놓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내려놓음은 surrender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브업이에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기브업은 포기하다라는 거죠. 내려놓음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기브업이래요. 기브다운은 아니고 기브업이래요. 여러분 포기한다라는 것은 될 대로 되라 하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기브업,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살아오던 것들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끙끙대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싶어서 그 일을 목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 진정한 포기예요. 포기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내팽개치고 신경 끄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고 내가 해결하라고 몸부림치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포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쉼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반복적으로 부르짖고 있어요. 그만큼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숨막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치신 장면이 배경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온 다윗의 실수는 모든 사람의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소유했던 재물과 능력과 군대도 그의 생명과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더더욱 그를 괴롭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이제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예요. 도무지 반응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것은 정말로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그냥 그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고통의 순간에 좌절하지도 내팽개치고 그냥 숨어버리지도 않았어요.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3절로 4절에 보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대적자들의 핍박과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라는 그 느낌, 그 생각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에도 그는 이 두려움과 아픔을 밀어내고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느낌에 흔들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흔들릴 때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면 말씀 위에 영적인 체험을 두는 자들, 말씀 위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며 직접 계시를 주장하는 자들, 말씀 위에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을 두는 사람들이 교회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 말씀 위에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건 다 무익한 거예요. 다윗은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기억했어요. 그때 그는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기도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급기야 그의 기도는 찬양으로까지 이어지게 돼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고통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 앞에 닥친 그 문제에 대한 하소연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는 그동안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다가오셨던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분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여기까지도 오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좋든 싫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더더욱 그 수고와 아픔을 면할 수가 없게 돼요. 주님, 우리가 그 수고와 아픔을 통과해가며 이 고난을 단순한 고난이 아닌 고난을 받는 은혜라고 부르길 원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 안에 위로가 충만할 것이라고 물론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힘주어 전합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삶이 형통하든 시련과 고난 앞에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든 간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것은 겪어야만 배우게 되는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은 나의 스토리가 없으면 더 많이 흔들리게 돼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을 수 있어도 내가 겪은 사소한 그러한 경험만큼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지는 못해요. 여러분, 팀 켈러의 고통의 답하다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요.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힘든 사람들의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소식을 듣게 돼요. 작은 교회들의 어려운 소식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가 많이 제한되어지고 신앙 공동체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이런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면서 물론 지금 다시 재유행 중이지만 이제 기존과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이랑 위기감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교회들도 많이 개방되어지고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가 병행되면서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많이 찾아오는데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한 70% 정도 회복됐다고 하는데 청년들은 30% 정도 회복됐대요. 70% 정도의 청년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온라인에 이제 익숙해지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이제 문명의 이기가 되어서 편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함께 모이는 것이 불편해졌어요. 진짜가 걸러지는 시기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구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왕 나왔으면, 기왕 믿었으면, 기왕 개척 그룹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제대로 하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수해 가는데 전심을 다했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 정말 가짜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릴까 고민합시다. 처녀의 몸을 드렸던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특별히 큰 교회에서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작은 교회의 그 열정과 그 패기와 그 따뜻함을 인정은 하지만 그 불편함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누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늘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흔들릴 거예요. 조정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내가 종입니다. 종이 어떻게 여기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시기가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고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에게 용기가 없어요.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게 되어야지. 하나님, 취직되게 해주세요. 연봉 오르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딸 낳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다른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또 하나의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그 어려운 시절이 핑계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진짜 교회를 한번 내어드리고 싶어서 회개함으로 나오고 그분을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 처음 보지만 우리 진 목사님 통해서 많이 얘기 들었고 또 SNS 통해서 가끔 이제 올라오는 이야기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가족들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삶의 위기가 믿음이 흔들리는 변명이 되고 신앙을 떠나는 구실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런 글귀가 떠올랐어요. 믿음이라는 유리 같아서 금이 가면 결국 깨지고 깨진 채로 두면 다친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글이었는데요, 우리의 신앙에도 의미 있는 글이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유리 같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에 금이 가진 않았습니까? 깨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이미 깨져서 우리 삶에 상처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다치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날카로움에 찔려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돼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난의 귀한 은혜에 나를 부르시는 줄 알고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는 주님께 실망하고 주님을 외면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랬듯이 고난의 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그 가난으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부요함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관념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아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며 살아왔던 그 삶에 이제 다스리시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예요. 내 삶의 모습이
예수를 믿는 자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에 예수 위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들 아니에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준비를 하고 있다면 예수 믿는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주님을 모시는 종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의 시작이에요.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윗은 한껏 고양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이제 순종의 다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남은 생애를 주님만 사랑하며 주의 진리를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이 시편 86편의 가장 핵심 구절이 11절이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진리에 행한다라는 말은 진실하게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 진실하게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진리대로 살고 싶은데 진리를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그의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이 환난에서 빠져나갈 그 묘수를 가르쳐주세요. 이 고통에서부터 빨리 벗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예요. 이것이 깊이 있는 기도예요. 그냥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이번에도 빠져나갈 구멍을 보여주세요, 이번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일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종 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일심으로 곧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남은 생애를 기꺼이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소원하는 모습이에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을 기꺼이 내어드렸던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남은 생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소원과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고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공공한 자의 간구에 넉넉한 은혜와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때로는 기대보다 응답이 더딜 수 있어요.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께 그래도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 단순히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묘책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기도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는 주님과 더 깊은 교감을 나누고 주의 진리를 배우며 주의 길을 따르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프레임처치의 아름다운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자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느낌이에요.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봅시다.
단 하루도 내가 말씀과 기도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고, 말씀과 기도 없이는 단 하루도 내가 무사히 보낼 수 없는 이 시대에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 고통의 시간에, 시련의 시간에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면서 서서히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분을 새롭게 발견해야 되는 시간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 깊이 있는 만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새롭게 발견하고 기억하고 살아계신 주권자로 경험할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간구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의 가난함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 궁핍함을 신경 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 그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건한 자임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에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새롭게 해줄 것임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절입니다. 모두가 떠나갈 기회와 떠나갈 변명거리만을 찾는 시절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12제자만이 남았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냐의 차이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실감에 여러분 무기력해지지 마십시오. 억울한 오해 앞에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더러운 죄악 앞에 송구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지라도 죄책감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뒷걸음치지 말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같은 처지에 있는 목회자로, 같은 처지에 있는 공동체 일원 여러분들에게 감히 한마디 드리자면요, 여러분, 작은 교회, 개척교회의 어려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 많으시죠? 큰 교회는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죠. 숨기에도 좋아요. 방도 많고요, 사람도 많아서 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잘 몰라요. 와도 신경도 안 써요. 작은 교회는요,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왜 안 하냐고 연락 잘 안 해요. 근데 괜히 혼자 찔리는 거예요. 왜? 그냥 다 드러나니까. 여기도 보니까 1, 2, 3, 4 그 다음 몰라요. 네, 5, 6. 자, 보통 한 20명 정도 사이즈니까 한눈에 다 들어보죠. 목사님들은 기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이 많은 지목사님은 연락도 하실 거예요. 저는 연락 잘 안 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맨날 혼나요. 연락 안 한다. 근데 여러분, 저는 작은 교회에서는 목사가 연락 안 해도 스스로 갖는 부담감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부담도 없는 성도라면 성도가 아니죠. 스스로 느끼는 부담감이 큰 게 개척교회의 어려움이에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작은 교회의 어려움이자 작은 교회의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과 맨날 아이 컨택하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농담하고 어깨 쳐가면서
여러분, 그런 교회 없어요. 그 기쁨이 신혼 시절이 끝나게 되면 이제 불편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세요. 누릴 수 있을 때 많이 누르세요. 지 목사님 나중에 한 2만 명 성도 교회에다가 누군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좋겠어요? 지금이 좋을 때예요. 제일 좋을 때예요. 지금이 좋을 때인데 내일이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기대하세요. 저도 기대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가 크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했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그분의 뜻이 여러분의 삶 앞에 아름답게 펼쳐지거든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역전시켜버릴 거예요. 새로운 소망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네. 작은 교회 성기는 행복함이 그 힘듦을 넉넉히 이겨내고 남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시면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충만히 가까이에서 많이 누리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다 보면 제일 많이 싸우는 게 가족들이잖아요. 작은 교회는 다 보이니까 행복했다가도 짜증도 엄청 많이 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다른 거 붙들지 말고 말씀을 붙들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하나님께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거룩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 저 경건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건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요. 제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고난조차도 은혜임을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힘든 시절로 인해서 신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고 가는 소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가 저희 교회와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좋은 소식으로 서로 많이 오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도 너무 크지만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버텨내고 맞설 힘이 나에게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고 싶습니다. 물러서려고 했던 이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시 강한 자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